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놓아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일악되노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조용한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통 어린이 주일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밝게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잘 성장하였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었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 예수님은 죄인이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책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 1000년 동안에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은 이들이 약 9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약 1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란 그 사람은 로마 제국 역사상 그렇게 지독하게 나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어? 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함께 십자가형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는 로마 제국 1000년 역사상 별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악독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오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굉장히 온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12살 되시던 그 해에 예수님이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성전에 가서 찾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라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었었는데 아셔야 되지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육이나 혼적, 감성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하였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유기처적으로 통합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졌어요. 육체적으로요,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지혜가 충만하였어요. 혼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게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던 그 당시에 가장 온전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지요. 6월절에 12살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교의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7살 정도까지는요,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30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에 랍비라 불려져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문답식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보통 13살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13살 정도부터 랍비들과 문답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더 뛰어날 정도로 지식적인 충만함도 건강함들도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에 나사렛에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성장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성품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에요. 우리들의 육적인 부분도, 우리들의 감성적인 부분도, 우리들의 지적인 부분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성경을 좀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제사를 드려보셨나요? 저희 큰 집은 제사를 드려요. 저도 초등학교 때 부산에 가게 되어지면 새벽 아침 6시 반부터 차례가 제사상이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산소로 여러 집안들이 같이 모여요. 이때 이동할 때는 물론 요즘은 차가 있어서 차별로 이동하지만 차가 4-5대씩 함께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몇십 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몇 명이 움직여야 됐었지만 아마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마다 인사하고 산소로 모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동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 지역에서 6월절 절기, 남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의 절기는 성전에 와야 하잖아요. 이때 6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대략 50-60명 정도의 동네 C족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친척들이 다 같이 출발을 해요. 다 같이 출발을 하다 보면 맨 앞에 선두에는 연세가 있으신 길을 잘 아시는 남자 어른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자들이랑 노약자들, 그 뒤에는 혹시 도적이나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없기 위해서 좀 힘 있는 젊은 남자들이 따라 붙어요. 남자, 노약자, 남자가 붙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12살, 13살에서 아기는 아니에요. 노약자 부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힘이 센 남자들 맨 뒤에서 혹시나 누가 우리 괴롭히는 사람 없을까 지키고 가는 맨 뒷자리도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여자들과 그리고 남자들 바로 그 사이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때를 지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성전에서 식구들이 다 모였겠거니 하고 어머니 여자들 노약자 그 그룹 가운데서 따라가고, 아빠 같은 경우는 젊은 아빠였을 테니까 맨 뒤편에서 그 경호처럼 하면서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로 거기쯤 있겠지, 일반적으로 있겠지 하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끼리 와서 잠자려고 집집마다 모였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장난꾸러기여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길을 못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주의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했던 거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배우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과 문답식으로 성경 말씀을 주고받으며 배울 수 있었던 이야기는 어찌되었건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환경 가운데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맡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요,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될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내 자녀들 교회에 맡기면 신앙적으로 잘 키우겠지, 물론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부모님이 내 자녀를, 내 식구들이 내 손자를 책임지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육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많은 지적인 것들을 채움으로 혼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품적인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들은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처럼 건강하고 온전하고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모습도, 부모된 우리의 모습도,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처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합하여서 강건해지시는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길이라고 이 새벽기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점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리지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왜냐하면 세례는 죄 있는 자가 받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세례 요한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요. 예수님은 점점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하셨다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순간이 어떤 때인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였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죄인이 되어 영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기 위하여 시작하셨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순종의 행위를 의로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하나님께 점점 사랑스러워지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믿음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결단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의롭게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성품적으로 온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며 결국에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도 점점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받아지는 사랑스러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내가 사랑을 받았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오며 신년을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진 많은 것들은 코로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의 막막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 점점 주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우리의 혼적인 우리 정신적인 부분들도 주여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주 앞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도 주 앞에서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셨듯이 아버지여 나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이 주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점점 사랑스러워지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역사에 아버지 우리가 동행함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걸어나아감으로 주 앞에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아시지요.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쓰러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넘어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지만 아버지 듣고 나아가지만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아버지 연약해진 육신 가운데 주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슬픈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형상인 아버지 주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여 막힌 담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여 그 담들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면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불순종하였던 문제라면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부담되었던 것이라면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여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오늘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감정들 아시지요. 마음들 아시지요.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울므로 아버지 그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정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때로는 주 앞에서 울고도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막막해진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여 주의 따뜻한 손길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이가 어머니의 품 가운데에서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울 수도 있듯이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주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품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지혜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생명 되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시 들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이 성전문을 뛰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여 이 땅의 풍족함으로 아버지 기름짐으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돕는 손길을 이 시간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